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은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가는 사람이죠.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In Christ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in word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바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seek, 어떤 추적하다, 구하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해주신다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그 응답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생활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게 예배죠. 그래서 응답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에 대한 것을 간증하게 되고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이자 기도의 순환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가 되라, 자녀가 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믿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자녀 관계성이 따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관계성과 말씀이 기도보다 선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15장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관계성, 자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 이거 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게 기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그래요. 1번, 2번이 없이 3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부터 시작되면은 그 기도가 한과 욕심과 야망으로 가는 기도가 됩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응어리죠. 내 과거에 어떤 풀지 못한 응어리를 한이라 부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는 것, 그게 욕심입니다. 야망은 뭘까요? 야망의 특징은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게 야망이죠.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와 비교와 경쟁, 이것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1번, 2번이 빠지고 3번부터 시작되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성, 그리고 말씀, 이 두 가지를 무시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지금 내 상황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내 상황에 너무 절박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것들 다 잘라먹고, 이게 바로 정과 욕으로 구하는 기도, 정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기도죠. 그걸 두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이 선행되지 않고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사랑의 언어다 라고 하는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혼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사랑의 관계성, 그 관계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다가 말씀을 적용하는 그 실제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통하여서 관계를 맺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의 관계성이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증거되게끔 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기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실제로 만드는 게 기도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게 요즘 말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만 들으면 마치 만사 형통이 다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내 삶 속에서 적용해내고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대화죠, 대화. 우리가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막힘이 없어야 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병을 주는 게 아니라 약을 주는 것이죠. 마음의 병도 낫게끔 해주는 좋은 대화를 할수록 그 관계성이 친밀해지는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가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던 한 응어리, 그 다음에 어떤 비교를 통해서 왔었던 어떤 그런 눌림과 어떤 초라함, 어색함, 이런 것들 치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요한복음 15장 7절은 In Christ,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 속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In word,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다수의 오류가 무엇이냐면, 기도의 방법적인 걸 먼저 추구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맺음하면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건 기도의 방법론인데, 그거 기도의 방법론이 기도의 본질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사랑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자기 정체성이 모르는 사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냥 세상의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좀 오늘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마칠 것 같은데 말씀을요. 기도의 응답에는 두 종류의 응답이 있는데 믿음의 응답이 있고 현실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는 이 말씀으로 내가 확신을 받는 믿음의 응답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현실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어요. 응답되었구나. 근데 아직까지 현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응답이 먼저 오고 나서 현실의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은 근데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4절 보면은요, 여기도 시간이 나와요. 방송실 창세기 22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당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고 있죠. 내 아들 독자 그 사랑하는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할 때요, 3일에 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 9절 보면은요, 여기 바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바울의 회심에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0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까지의 시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흘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응답을 갖고 오는 데까지 21일이 걸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다니엘 10장 13절인데 보면 그런데 바사국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21일 동안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것. 믿음의 응답은 21일 전에 왔지만 현실의 응답을 천사가 갖고 올 때까지 21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과 진짜 하나님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응답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의 응답에는 반드시 시간 차이를 하나님이 두시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거 몰라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요,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있어서 기도의 응답은 1차로 25년이 걸렸습니다.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응답이 현실의 응답으로 나타난 건 25년이 지난 100세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실의 응답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믿음인데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 현실의 응답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게 현실의 응답을 받을 동안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3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고요, 현실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을 취한 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응답을 붙잡아 버린 게, 자기 수고와 노력과 지혜로 만든 게, 그래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응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의 응답을 아브라함이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지금 낳는 거 보니까. 그래서 25년 동안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죽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으셔야 됐듯이 예수님조차도 3일 동안 죽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내가 죽어야 부활하죠.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죽어가지고 아직도 그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고백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 내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요, 엘리에셀 가지고 내 후사를 이으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스마엘 가지고 내 후사를 이으려고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어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조차도 낳을 수 없는 지경의 몸까지 가니까,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너 내년에 이삭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나와 사라는 도저히 죽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그걸 듣기 원하신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씨라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응답과 현실의 응답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차를 두신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민족의 그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기도 응답은요 2500년 걸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때. 근데 이 말씀은 언제 온전히 성취가 됐냐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25년 걸렸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예수님의 세계라라고 하면 되지 아브라함이 왜 붙지? 아니 마태복음인데, 신약인데, 이제 구약까지는 아브라함이 필요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것도 신약의 맨 앞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것도 아브라함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먼저 나올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인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세계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니면은 누가 이런 칭호를 받습니까?
다윗도요, 다윗의 세계라라고 하진 않아요. 게보라라고 하진 않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만 나오지.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말씀은 2500년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응답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말씀을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내 안에서 또 적용하고, 그렇게 그걸 새김질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새김질할 때마다 뭐가 생기냐면 내 삶에 적용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적용점이 바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면 적용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회를 하실 때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목사님들 아니거든요. 뭐 말씀 강의 뭐 잘할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이 실제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부터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실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속도원들에게 그 말씀이 정말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뭐냐면, 자꾸 말씀을 새김질하게끔 만들어서 자기 안에서 말씀에 대한 질문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이 내 삶 속에서 자꾸 부딪히는 이 지점 속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요? 밤에 교회 왔어요. 밤에 혼자 교회 와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를 할 때 제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저의 적용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은가요? 환율은 지금 350, 9원이 갔다 4원이 갔다 막 이러는데, 우리 기러기 어머니들 제가 볼 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여행업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비자호들도 계속 올라가고 자녀들은 쉽지 않아요. 자녀 문제가. 제가 오죽하면 밤에 혼자 와가지고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저의 적용점이었는데,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살자 이런 음성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살자? 이거 거꾸로 들으면 자살인데, 야, 이 자살도 거꾸로 바꾸면 살자가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제가요, 믿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저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얘는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안 될 것 같은, 아시죠? 뭔지. 여러분 자녀 봤을 때. 근데 제가 삶의 적용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 아이가 느헤미야 같이 큰 민족은 아닐지라도 옆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이 온 천하라는데, 옆에 있는 작은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났더니만 그 아이에 대해서 제가요, 요즘 정말 성불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죄송합니다. 불교 용어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성불하는 거 목사 같다고 막. 적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올라오는 모든 분노도 풍당도 이런 것들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고요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응답을 주시고 나서 현실의 응답 때까지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과정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구하라, 이게 영어로 seek, 추적하다라는 것인데, 말씀을 찾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내 삶 속에서 지금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거 뭐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이 나오려면 씨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씨가 뭐예요? 아들 달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근데 어느 누군가는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해도 자식의 한과 욕심과 야망으로 그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한 것은 자기의 한과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씨를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기도의 응답이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머물러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면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100%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도 기도를 하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줄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분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관계성과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싶어도 응답을 못 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말씀 붙들고 계시면 그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100%라는 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으로 또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힘을 완전히 다 빼놓고 도저히 아브라함도 내 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믿음의 응답을 현실의 응답으로 성취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내 힘과 내 지혜를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언제든지 낳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라고 우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In Christ,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확하게 있는가?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님 나 안 버린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두 번째, In Word,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난 고백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옛날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밤에 성전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간증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증되면 됩니다. 내 지혜로, 내 꾀로 동원해서 하는 부흥은, 그건 유효기간이 오래가지 않는 부흥입니다. 다 거품입니다. 진짜 부흥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되면 돼요. 간증이 되면 돼요. 우리가 응답받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부흥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응답받는 그러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 없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 온전한 믿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자임이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리라.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고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데는 2500년이 걸렸고요, 다니엘은 20하루가 걸렸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으시고 부활하는데 3일이라고 하는 죽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으로 가는 과정, 내가 죽어야 되는 이 마지막 과정을 내가 통과하지 못해서 내가 현실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 기도의 적용점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적용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응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나의 모든 소원과 나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인생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크고 아름답게
그려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한과 하나님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시여 경쟁으로 가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가는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주는 것을 하나님 간증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스마엘이 죽는 그 시간, 25년의 그 시간을 하나님 인내로써 하나님 아버지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이 아름답고 감사한 시간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잃어버리는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핵심 요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삶의 산적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들은 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하는 기도 믿음의 응답하시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며 현실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한 명 한 명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응답을 받고도 그것을 현실의 응답으로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시간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